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가데스라는 지역,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지역이 이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원래 약속의 땅으로 걸어나는 일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그 사이에 어느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에서 광야 2세대로 세대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참 긴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걸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이 광야 2세대는 우리에게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인간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면 많이 막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바뀌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좋은 것만 배우고 또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잘 내려놓고 주님 잘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쉬 바뀌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도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또다시 넘어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때로 죄를 짓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어, 광야에서 지금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항상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다시 이게 잘 구해지지 않는 어떤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죠.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실제로 필요한 건 물인데요. 불평을 시작하다 보니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운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이렇게 탁 말을 할 때 그 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괜히 막 예전에 했던 것까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관계 회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는 원망이 너무나 가득했죠. 원망이 가득하니 어찌 그리 없는 것만 보이는지 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을 품기 시작하면 주변에 자꾸 모자란 것만 보여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단은 말만 딱 바꿔서 그 하나 주지 않으신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안 주신 것처럼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며 주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는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부모 세대와 똑같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 세대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세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어주라. 물을 내어줘서 그들과 그들 백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전에 민수기의 역사를 보면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참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징벌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벌을 받겠네? 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에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지만 때때로 스스로 제가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의 징벌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내가 물을 주고 싶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이 그저 명령하는 것만으로도 물을 낼 수 있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다시 배우고 훈련받아야 할 이 광야 2세대를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오늘 나보다도 말이죠.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때로 징벌받고 혼이 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 결국 주님이 다 살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들을 향한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를 향한 마음도 이제 그들을 더 기다리고 그들을 더 인내하시며 그들을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주님의 마음이죠. 내가 너 부족한 거 알아. 내가 너 잘 따라오지 못하는 거 다 알아. 너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에게 내가 있다는 걸 알아주겠니? 너희가 결국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주님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없어 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가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반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너희 같은 반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물을 내야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반석을 2번 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처럼 오늘 모세도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물을 내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긴밀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모세에게 물을 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반석을 치라 하면 가서 반석을 치는 것이 모세가 받은 명령이에요. 너가 가서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면 가서 지팡이를 드는 것까지가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석에게 가서 명령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져요. 사랑으로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호통과 두려움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반석을 쳤느냐라고 하지 않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때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제가 저의 판단과 제 마음으로 제가 교회의 영적 리더라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조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교회의 영적 리더로 존중해 주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의 제자로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정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앞에 있는 저는 정말 연약함, 실수, 투성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이루어져요. 13절이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벌받은 이야기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큰일 났더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뒤에 모세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실 모세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가 가장 아름다운 때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지도자로 기억될 수 있게끔 그를 잘 보살피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의 이야기는 지금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무조건 물이 나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였어요. 거봐, 모세, 안 나오지? 물을 내는 건 나야 라고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약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혼난 사람은 모세와 아론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냥 반석에서 나오는 물들을 짐승들과 같이 다 마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망했지만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부어지고 주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많이 연약하고 많이 실수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에 그대로 부어졌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하루에 그럼에도 부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때로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간이 있고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많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 주며 기르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신지 우리를 항상 각기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도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변하지 않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 우리가 그것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주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을 오늘 같이 부르려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두 곡을 같이 찬양할 텐데 첫 번째 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그리고 또 다른 찬양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들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함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오늘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